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흘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흘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구원 은혜에 따르는 찬송의 제사, 삶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9절,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유익함이 제단의 의미.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요약하면 제단의 의미.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요약하면 제단의 의미.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약하면 영문 밖으로.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요약하면 영문 밖으로.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요약하면 영문 밖으로.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약하면 제의적 삶.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요약하면 제의적 삶.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하면 지도자들을 따라야 과거에 붙들리지 말라.
제사와 성찬이 함께할 수 없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경우 율법의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위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성찬은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양다리 신앙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나 예수님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없었고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그 구속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성전 제사 밖으로 유대교의 문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이 중축한 곳으로 그 안에서 각종 불의를 저지른 후 부패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방자하여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평화의 예루살렘이라며 앉아 있으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에서 떠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이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예배는 화려한 성전 제사에 비해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구별된 제사장도 레위인의 찬송도 없고 성스러운 제사 의식도 없는 예배는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결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그것처럼 과감히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과감히 성전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과감히 포기하고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사,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찬송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 제사는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 중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을 의미합니다.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찬송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구약 제사와 달리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입술로 표현하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제사,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것들을 자기 곳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고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 선제사의 삶.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듯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를 높이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원함을 포기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들으셨듯이 성도는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순교하는 것보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구약의 백성에게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고 영문 밖은 더럽고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과 우리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부릅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지킴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고기는 진영 밖에서 태워버리듯 예수님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 즉 거룩하지 못한 땅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을 더러운 곳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는 희생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기에 때로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 즉 현재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부를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 형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첫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선의 제사입니다. 둘째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제헌금에 대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공여를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며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산할 자라는 말은 맡겨진 영혼들의 과오를 자신이 책임지듯 최선으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섬길 때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곶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메시지 저자는 하늘 성막으로 나아가는 길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즉 영문 밖에서 발견된다고 암시한다. 영문 밖은 보호받는 영역, 영광스러운 영역이 아니라 수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상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 갈 곳은 바로 영문 밖이다. 즉 옛 세상의 관점에서 명예롭고 고결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 주변화되고 소외된 곳에 있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성문 밖 혹은 영문 밖에 있다. 찬송의 제사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포함한다. 영문 밖의 제단에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타자를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는 것이다. 구원 은혜에 따르는 찬송의 제사, 삶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9절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제단의 의미.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요약하면 제단의 의미.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요약하면 제단의 의미.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약하면 영문 밖으로. 13절 그가은즉 우리도 그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요약하면 영문 밖으로.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요약하면 영문 밖으로.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약하면 제2적 삶.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요약하면 제2적 삶.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약하면 지도자들을 따라야 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